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그 개인이 회복이 됩니다. 개인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증거로 불신자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불신자 전도를 하려고도 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불신자를 붙일 수밖에 없도록 내가 개인이 회복이 되면,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불신자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불신자가 새신자가 되어지는데, 이 새신자를 우리가 양육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새신자를 또 다른 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제자 훈련이 되는 겁니다. 개인이 회복된 그 간증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새신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회복되도록 하면 그 새신자에게 또 다른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새신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문이 열려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답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게 안 될 때는 안 되는 나의 상태와 또 나의 시간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예배된 새신자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그 사람의 삶을 치유하는 하나님이 훈련 속으로, 말씀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이 치유되는 것만큼 이 복음은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가문의 오래된 흑암의 세력, 다시 얘기하면은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서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왜 반복적인 문제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야 보인다고. 그 전에는 아는데, 모르는 건 아닌데 알긴 아는데 몰라요. 그 증거로 그 사람의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면은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게 이미 와 있는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 내가 바라지는 않았는데 나를 가장 무너뜨리고 나를 운명으로 몰아가는 문제를 발견하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문제가 가문을 타고 내 가정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영적 배경 속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내 영혼에, 내 생각과 마음에, 나의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포장돼 있었던 겁니다. 그 드러날 때는 문제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날 때는 사건과 사고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날 때는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만 해결한다고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처음에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듣겠지만 잘 해결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게 뭐예요? 내 삶이 왜 치유가 안 되는지, 내 가문에 어떤 영적 배경을 흘렸는지, 그 가문의, 양 가문의 배경 속에, 그 가정 속에 어떤 영적 상태 속에서 내가 성장했는지가 보입니다. 이 복음이 당연히 가문을 타고 흘러가고 이게 깨달아지면 자기 가정을 두고 가문을 두고 진짜 기도가 돼요.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지. 그러면 그제서야 뭐가 보이냐면은 왜 내게 이 업을 하나님이 허락했는지. 복음 모르면요, 그 사람이 선택한 업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따라 가집니다. 주로 정신과 의사가 되시는 분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정신 문제가 있거나 가족 중에 정신 문제가 있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과 연결돼서 되어져요. 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 따라, 자기에게 있는 상태 따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과 재능을 따라 업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먹고 살라고
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또는 자기 소원이고 자아 실현인 줄 알고 했던 그 일들이 막상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행복이었거든요. 돈을 벌어도 허무하고 돈 벌기가 너무 힘들고 돈 이전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내가 이거 하려고 일했는지 굉장한 고민 가운데 마지못해 되게 힘겹게 삽니다. 단순히 인간관계가 안 좋고 단순히 돈벌이가 안 좋고 단순히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 업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업에 왜 두셨는지 답이 없는 겁니다. 굉장한 많은 갈등을 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언제든지 그만두려고 하거나 또 그만둬도 답이 없어요. 그만둬도 답이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그런데 이게 답이 내려지면은 왜 내가 이 업을 하게 됐는지도 보이고 이 업이 최고의 선교지고 하나님께서 이 업을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의 축복이 내 업을 통해 내 현장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영적인 문제 그냥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뭔가 그게 아니고 특징이 업이 안 돼요. 특징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안 됩니다. 만나보면요 빛이 다 있고 만나보면은 경제 다 무너져 있고 만나보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 보이고 시달리는 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 상태, 그 사람의 만남의 상태,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의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업까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업까지도.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의 지역, 이 지역이라는 걸 무시를 못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따라 그 지역에 있고요. 그 지역에 오래된 흑암 문화에 구조적인 흑암 문화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주 그냥 경주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흑암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각계각층과 다 깔려 있고요. 희한하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이 영적 흑암 문화하고 맞아져서 그 속에서 망합니다. 저희 가문이 알고 봤더니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셨대요.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 전해보니 이제 복음 받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서 너무 연약해서 죽어가는 것을 밀어놨는데 무당이 데려가서 구슬해서 살렸대요. 또 저희 가족 중에 그 도당이라고 하던데 뭐 절을 세웠다나 뭐 그런 분이 있대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할아버지가 공산당이라고 누명을 써서 동네 사람들한테 멀매 맞아서 죽었대요. 우리 할머니가 그 상처 속에서 저희 아버지와 삼촌과 고모를 키웠겠죠. 그러니까 가정이 뭔가 사랑이 없어요. 다 불불 흩어져 가지고 다 무너지고 그런 가정 속에 가난한 가운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삼촌 그렇게 결혼해서 한 방에 제가 태어났대요. 그 어머니는 20살에 저를 낳았고 너무 가난한 고생이 많아서 수시로 집을 나가셨답니다. 결혼도 안 하고 동거를 했으니까. 그러다가 두 번을 아이를 지우고 세 번째가 전데 저를 낳고 나서는 더 힘들었대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집 나갔대요. 우리 아버지는 집만 나가면은 약간 집착 수준으로 어머니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방치가 되는데 저희 할머니나 삼촌이나 뭐 이렇게 사랑이 많아서 저를 보듬어 주는 게 아니라 저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 고아원에 갖다 맡겨라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였나 봐요. 좀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가난과 자기 속에 솔직히 가난 아니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결국은 이혼을 한 거예요. 어머니하고 이혼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 상처를 받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상태 속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시작이 도박이었던 거예요. 경마. 저는 지금도 되게 그거 싫어해요. 상처인가 봐요. 아직도 고스톱을 칠 줄은 모릅니다. 많이 봤는데 옆에서 치는 거를
그림 비슷한 걸 치면 된다는데 내가 볼 때 그림이 안 같아. 근데 이 그림이 같은 거래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그림이 같은 거예요? 다른데. 그 아직도 좀 그걸 못 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도박에 빠진 줄 알았어요. 근데 도박이 아니고 어느 날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꿈에 귀신이 9번을 지정해 줬다는 겁니다. 9번이 뭐냐 했더만 9번 말이에요. 9번 말 걸면 이제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대박이 났냐? 아니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 지역에 경마장 있는, 경마가 그냥 경마가 아니잖아요. 그 지역이 오래된 흑암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만남이라는 걸 통해 가정이 오래된 것 뿌리가 그 업에도 연결이 돼서 결국 그 업에 아닌 경제나 모든 삶이 지역의 흑암문화로 몰려가는 겁니다.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은 개인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사람을 만남을 여십니다. 그럼 내가 회복된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회복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치유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영혼을 치유해야 돼요. 그 영혼이 불신앙 속에 원죄가 뭔지 잘 모릅니다. 자범죄는 이해를 해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범죄 말고 원죄가 이해가 안 돼요. 원죄를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자기 상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있다니까요. 깊이 가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자 한다니까요. 본인이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엘리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네가 누군 줄 아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확실히 엘리트답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니를 모른다는 것은 네 인생을 모른다는 것인데 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지 않냐? 네가 누군지 모르고 네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모르는데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냐? 그럼 또 좀 더 얘기해보자. 너를 틀리게 한다. 그런데 열심히 산다. 그럼 니는 틀린 것을 열심히 하는 거야. 너에 대한 관심이 없다 치자. 그럼 네 인생에 관심이 없는데 네가 열심히 살잖아. 그러면 뭔가 안 맞잖아.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아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해왔으니까 내가 누군지 알려면은 나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 하나님 나를 왜 만들었는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 가운데 빠진 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너는 너를 아느냐 이 질문에 있어서 알고 싶어요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만 믿으려고.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이번 주에는 또 다락방을 가가지고 지나가는 말로 창조냐 진화냐 물어봤어요. 이제 얘가 이제 과학기술대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창조냐 진화냐 물어봤더니만 시작은 창조인데 중간은 진화래요. 그래?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한 종을 창조를 하시고 그 종이 진화가 됐다네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던데 종류대로 창조하셨어. 각 종류대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아니라 창조 진화를. 그러면 한번 증거를 갖고 와봐라. 지금도 내가 문자가 기록된 세월이 꽤 되는데 문자가 기록된 세월 중에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갖고 와봐라. 갖고 와보겠대요. 그래서 그 결론은 그랬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 믿으려고. 야, 과학자가 머리가 과학스러워야지. 과학자가 왜 그래 맹신이냐. 증거도 없는 것을 사실로 믿는 게 과학자의 자세냐. 그랬더니만 메시지 내는 얼마나 째려보는지 저를. 자, 개인이 회복되어지는 걸 다락방이라 합니다. 개인이 회복되어지는 거. 복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답을 찾고 내 영혼, 정신, 육신이 치유되는 것을 다락방이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문을 열어요. 나와 같은 사람을.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 합니다. 팀사역이라 합니다. 내게 만남이 안 열리는 것은 아직 아닌 겁니다.
그러면 내게 와지는 만남이 이상한 만남이다. 아직 내가 그 이상한 상태가 치유되지 않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깊은 부분이 가정과 가문을 보게 돼요. 그 속에서 삶이 치유되어져요. 삶이. 여기서 전도자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서야 제자 훈련이 가능해져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모르고 육의 사람이에요. 실상은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더 깊이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본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을 까디집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도록,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잡히도록, 상처에 잡혀있던 사람이 언약에 잡히도록, 슬픔에 잡혀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감격에 잡히도록 사람이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아는 거는요, 누구나 공부하면 압니다. 훈련하는 거 누구나 훈련하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복음 앞에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클라이막스가 베드로가 자기는 호언 장담했잖아요. 다들 배신하도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계집 요정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믿는다라고 호언 장담에 실제는 믿지 못하는 자기 상태를 본 겁니다. 다 굴 때 깨달았잖아요. 나가서 엉엉 울잖아요. 그게 자기입니다. 그걸 봐야 안 되겠어요? 얼마나 형편없고 모자른 사람인지. 그런데 얼마나 내가 껍데기와 포장을 가지고 그게 나인 줄 착각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대단한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문둥병자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고아 상태요, 마귀에게 잡힌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런 나아만이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다른 주의 종 같았으면 어이구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치유가 안 되냐? 병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지 내가 나아만인데 내가 장군인데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만은 죄인입니다. 그 중에 저주받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랍니다. 목욕하려면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다 벗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저주받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저주받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것도 말씀에 순종해서 7번이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뭐가 바뀌었죠? 물에 7번 들어간 게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내가 난데라고 살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영이 치료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치유하신 겁니다. 치유, 제자 훈련. 그 사람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중심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특히 경주라는 도시는 양반 도시 아닙니까? 여기 되게 좁잖아요. 아침에 아 하면 저녁에 니 아 했더라 이러면 다 아는 동네 아닙니까? 저녁 되면 말이 빨리 돌잖아요. 그래서 체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그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깊은 근본을 치유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맡기지 않으면은 천하 없는 전도를 하고 천하 없는 훈련을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 증거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업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또 다른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는 거룩한 뜻으로 열심히 일을 하나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치유가 되어지면 내가 하는 업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적인. 자, 그러니까 지역의 오래된 흑암 문화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지역의 오래된 병폐, 지역사회에 살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다 잘하지만 뭐를 못하느냐? 영적인 문제에 대한 치유를 못합니다. 영적 문제로 와진 그 지역의 오래된 문제를 치유를 못합니다. 그 부분을 치유하는 지역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이 올바르게 깨달아지면 와지는 성경적인 전도가 방법이나 전략이 아니라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자, 오늘 성경 빌립보서를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지교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누가 갔느냐? 바울 팀이 갔죠. 바울이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히브리 민족,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가말리엘의 수제자.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구원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구원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 자기에게는 드러난 문제로 질병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이시죠? 아나니아에게 붙입니다. 그것도 직접 꺾어가지고 붙입니다. 다메섹에서 직접 꺾죠. 자, 이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이 바울이 이게 바뀐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이게 바뀐 사람이래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강변에 기도처가 있는가에 갔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여자들하고 상종 안 합니다. 근데 여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가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그러기도 한답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자로 숫자에 안 치잖아요, 성경에. 근데 가겠습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강변에 가서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이 하는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따르게 하시니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루디아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자,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라 이게 아니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가족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 개인이 회복되어지니까 만남 속에 가정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가문이 복음화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걸 가진 자가 팀을 이루어서 가니까 주님이 예비하셨다가 문을 여는 겁니다. 만남 속에. 그 만남 정도가 아니라 이 루디아가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가정과 가문과 그 지역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 가족이 복음받고 이 속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 문을 무슨 여시냐면은 지역이 오래된 흑암 문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굉장히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흑암 문화죠. 또 다른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는데 이 여자가 찾아와서 바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바울이 3일 동안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죠. 그래서 이 여자를 치유합니다. 이것을 누가 봤느냐? 본 거예요. 루디아가.
점치는 귀신들이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진짜 더 오래된 그 지역 속에 뿌리내리는 구조적인 흑암 조직이 뭐냐면은 자기 이익이 없어진 줄로 알고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숨기고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날 밤에 그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죠. 그 일로 인해서 간수장만이 아니라 간수장의 가족까지 세례를 받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지교회가 무슨 얘기냐? 개인이 회복된 답을 가진 사람, 그 새신자에게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의 배경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걸 따라 그 사람의 업과 그 사람이 업의 현장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지역의 흑암 문화를 꺾는 시스템이 서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시스템.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걸 따라 절대 제자가 만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를 남기냐? 그 현장에 절대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이 현장에 이 시스템을 남겨놓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팀이 들어가서 이 한 여자를 만나서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지역의 오래된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자, 그것보다 더 오래된 흑암 권세가 이겁니다.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시스템. 그 속에 그것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자, 대부분요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자, 종교는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나로부터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깊이 가면 납니다. 그리고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열심, 그리고 굉장한 노력, 그리고 최선을 다한. 이거 최선을 다한다. 좋은 거잖아요. 또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 나쁜 거 아닌데 요거 강조합니다. 결국은 윤리 도덕. 윤리 도덕이 틀리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는 뭐를 모르는 거냐면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나 중심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의 나 중심인 각인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 중심인 이 각인을 하나님 중심의 각인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접할 때 손님으로 영접하지 않잖아요. 나는 이 영적 문제에 잡혀서 최선을 다했으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영혼, 생각, 마음, 삶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주관해달라 영접하잖아요. 그렇게 영접은 했지만 실상 내 속의 깊은 부분은 문제 해결 때문에 예수 믿었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바꾸는 겁니다. 각인. 이걸 보고 근본적인 불신앙이랍니다. 뭐를 바뀌는 거냐면은 결국은 뿌리 내린 것을 바꾸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가문 배경, 가정 배경 속에 이 나중심의 영적인 문제가 그 사람의 뭡니까?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그 사람의 지정의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린 겁니다.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면 이걸 정신 문제라 합니다. 이걸 치유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깊어요. 특히 상처라는 걸 가지고 그 사람 생각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체질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이 아니라 언제나 나중심의 상처 속에 동기를 가지고 자기 속에 뿌리 내려진 대로 삶을 삽니다. 잘 안 바뀝니다. 그걸 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방법이 아니라 최선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삶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이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경주 지역에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회복되어지며 오랫동안 오상 속에 빠진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축복의 날이 이 한빛 RUTC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